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벌써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로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자연에서 난 꿀을 먹었더라. 그래서 이때에 예루살렘 성과 온 유대 땅과 요단강 근방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 벌써 자기들의 죄를 다 털어내놓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벌써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곧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벌써 그러므로 회개에 마땅한 열매들을 맺고 벌써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리라. 벌써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벌써 11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Verse 12. 그분의 손에 타작망의 키를 들고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들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분인 마태가 자기 나라 백성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셔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가실 때 약속한 것까지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 가운데 세 번째 계명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하여서 여호와께서 계신 하늘을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분명히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썼는데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말을 쓰기를 두려워하였기에 마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을 빼고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하늘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가 우리가 쓰는 한자로는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쳐서 천국이 되어버렸는데 어쩌다가 19세기에 미국의 많은 천막 집회 부흥회들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쓴 그러한 가사들이 우리나라 한글 찬송 가사에 들어오면서 그 가운데 또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 하늘을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쓰면서 그 가사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오고 또 우리 교인들이 일제시대를 지나서 유교를 거쳐서 오늘까지 무의식 속에 그 습관이 들어있어서 그냥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 간다고 해버리는 성경에 없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서 가신 곳은 하늘이요 하늘나라가 아니며, 또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는 말보다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구약시대부터 써왔기 때문에 저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도 다시 분명히 알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은 하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원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요, 하늘나라는 마태가 임시 방편으로 쓴 것이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간직하시면 혼동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었더냐 했더니,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켰더라면은 그 자손들이 끝없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지 않고 늙어도 나이만 먹어도 늙지 않고 살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세상을 가득 채웠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담과 그의 아내와 모든 후손들과 알맞은 이 세상 전체가 다 개발된 그 땅과 하늘 가운데에서 살게 되면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 의해서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에게 일단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셨기에 그 일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여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다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신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한자로 쓰면은 신국이 되겠죠. 하나님 신자에 나라 국자를 써서 신국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천국이란 글자보다도 신국이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정확한 의미인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땅이 있고 공간인 우주가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있고 천사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같이 어울려서 사람 가운데 사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도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자기의 말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냅니다. 너희들이 사는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내가 사람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거다. 그러니 겉으로 너희들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시작하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어서 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나라들이 기우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는 완전히 나라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사시는 날이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꼭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요한이 나이가 30살쯤 되어 어른이 되었을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아, 너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야. 내가 구약시대에 몇백 년 동안 말해왔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게 하는 선지자가 오는데 내가 너를 세웠어. 너에게 세례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로 올 거야.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님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내려온 것을 너가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너는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 너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로운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기 시작하려면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하니까 너가 그 준비를 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마쳐라. 그 말에 이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나이에 살던 모든 유대의 남자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광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배를 틀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는 그 통옷 입는 것을 자기는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약타의 틀을 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를 먹고 바위층에나 있는 돌꿀들의 꿀 먹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알았으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너가 세례를 줄 때 이러한 것이 보이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고 하였으니 이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니까 당연히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us says the Lord.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의견은 이렇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시니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고 하여서 여호와의 권위로 마치 대사가 오늘날로 치면은 보낸 나라의 대통령의 그 말을 그대로 상대방 나라에게 전해주는 것 같이 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2000년 동안 어쩌면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의 그 역할 속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부를 수가 있기에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자기 입맛대로 붙이고 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 일을 하는 순간에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낙인을 찍었고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명기 12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자,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여호와께 그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요단강가에 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고 드디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를 모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제일 멋진 위대한 나라로 가는 날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바꾸어줘 우리가 죄로 교만해진 것을 깨뜨려서 바위처럼 단단한 것을 어린애의 살결처럼 바꾸어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꼭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설교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죄가 많다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답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참된 메시아의 나라는 내 인생이 죄에서 돌아서서 이 문제가 해결이 나서 희생제사로서 임시로 내 죄가 없어진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바뀐 그 은혜의 때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너무나 고마웠기에 찾아왔습니다. 나머지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키란 모든 법에다가 우리는 300개 이상의 더 많은 법을 만들어서 이거 하나하나 다 지키고 살았어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들은 남에게 자랑하는 것 외에는 사는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요. 남을 깔보고 사는 것 외에는 자기가 사는 재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하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세계 넘버원 나라로서 그 나라에서도 제일 꼭대기의 대표자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그 재미를 나는 찾아야 되겠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눈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너무나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란 말씀보다도 더해서 잘 지키는데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인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는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선지자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스스로 제목처럼 질문해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 회개한 시민인가? 회개한 사람은 자랑이 없어집니다. 자랑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털어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하고 달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일을 하지만은 이분은 오시면은 대문에 서서 누가 들어가고 누가 안 들어가고를 결정하는 분이다.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있어서 열매가 없어? 그럼 잘라버리고 열매가 있어? 그러면은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 두 가지를 하시는 분이 곧 오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분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군인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는 군인의 힘으로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정해놓은 세금 외에는 거칠을 말아라. 넌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라. 회개한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였으니 이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대문에서 받아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세례를 통하여서
그 대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가 낮과 밤과 하늘과 땅처럼 멀리 달라야만 합니다. 똑같으면은 이분이 그럽니다. 바뀐 게 없으니, 열매라고 하는 바뀐 삶이 없으니 뿌리를 잘라서 그 나무를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날에 지옥불에 넣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다 유대인들은 지금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고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인가 한번 따져보고 조사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바로 대표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메시아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요한복음 3장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오시면 저절로 심판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장 17절에. 심판을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목사로 오시는 순간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노 하면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 전에 이미 예수님 앞에서 도끼가 자기 자랑하는 나무 뿌리에 들어가서 잘라버린 것과 같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할 때 이것을 기억합시다. 아,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였다면 이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요 내 마음에 있는 나라인데 내가 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는 내가 하나씩 챙겨서 내 마음으로부터의 그 삶 속에서 하나씩 열매가 맺어지는 왕이신 예수님을 심판날에 만날 때까지, 혹은 내가 죽어서 하늘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내 삶을 내가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리라 결심 필요하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역할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도구로 저희의 속과 겉을 다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식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체면과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으며 예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녹이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